오늘은 울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7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7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강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지요. 참 이때쯤 되면 고향에 꽃도 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자기들을 강제로 노역시키는 바벨론 그 감독관이 야, 너 히브리 노래 할 줄 알아? 거기 악기 있으니까 들고 히브리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속에서부터 울분과 그 마음의 아픔이 쿡 하고 올라오는 바로 그 내용을 시편에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오질 않고 어떤 때는 뜸을 들이다가 오기도 하고 또 몇 번씩 기도해요. 나중에 그 기도 응답이 지나가고 보면 응답 받았구나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래요. 찾으면 얻어지고요. 문 두드리면 열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확실합니다. 미래가 쫙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요. 지금은 어둡다 할지라도, 지금은 깜깜한 암흑 지하 동굴 같은 곳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분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서 그의 앞날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은 저 북녘에서부터 공산 치하를, 우린 전 국토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김일성에 의해서 남침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그 일을 겪고 30년이 지난 1983년에 6월 30일 날이에요. KBS 방송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막 KBS 방송 그 건물에다가 분수에다가 땅에다가 벽에다가 그냥 사연과 사진과 온갖 그런 것을 다 붙여놓고, 그러면서 만나고 싶어서 이산가족 만나겠다고 그렇게 막 했던 그 일 혹시 기억하시죠? 그때 사실은 2시간만 방영하겠다고 준비했던 그것이, 그 6월 30일 날 시작했던 그게 2시간이 뭡니까? 138일 동안이나 그게 연속된 거예요. 그게 시청률이 많을 때는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했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TV 보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닮았어 막 이러고. 혹시 그것을 모르시는 세대에 계신 분들은 패티김이 부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를 딱 들어보면 그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참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녹화된 거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 사연은 어마어마한 사연이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전쟁 속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인데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넉 달째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때 벌어진 사건이나 거기서 나타난 그런 아픔들은 굉장한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아픔을 다시 도지게 하도록 히브리 노래 불러봐라 이러니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에 슬픔, 단절, 고통, 가난, 시련 온갖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처지 환경 형편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동안 저도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5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5가지니까 한 손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첫째, 감사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래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걸 들어줄게 허락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웅들이 기도해요. 영적인 영웅들이 기도해요. 모세, 다니엘,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한나, 에스더, 막 이런 굉장한 분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베드로, 요한, 또 거기에 보면 야고보, 또 이렇게 사도 바울, 예수님, 이런 분들이 쫙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영웅들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나도 그 줄에 서 있다는 거. 이야, 나도 그 기도의 라인에 서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자가 된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우리의 아랠 것을 주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 용서하며 기도해야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용서하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용서하며 기도하래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더러운 그릇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깨끗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구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아픔을 줬던 그 사람, 상처기가 아직도 덧나서 막 그렇게 쓰리고 아픈 그 모든 사건들을 싹 흘려보내고 용서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해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그리고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뭐 나 혼자 손해보고 나만 마음 아프다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알지도 못하고서 상처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말로도 상처 주고 쳐다본 걸로도 상처 주고 우리의 행동 거짓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한 적도 수두룩하게 많죠.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온몸을 아파가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과한 적 있나요?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때그때 즉각 다 용서해버리고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막 기억이 나는 거야. 자꾸 그때 그 입은 옷이 기억이 나고 그때 그 눈빛이 기억이 나고 그때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 여러분, 이러면 용서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잊혀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억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싹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옆집 아저씨 보니 너무 늠름하고 멋있고 아침에 타고 나가는 차를 보니까 차가 막 반짝반짝합니다. 하나님, 그 옆에 사라지고 내가 그 남자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 대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따라서 엄마 이렇게 손 붙잡고 교회 다니면서 새벽에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도 틈틈이 기회가 되면 나가서 유모차 끌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던 부인인데, 그 집사님이 우연찮게 보니까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열심히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 가고 틈틈이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암 걸리는 게 정당합니까? 이러고 주님께 항의했대요. 그게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셨는지 그냥 어느 날 싹 없어지더라는 거야, 암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마음에 맞으면 무슨 병이든 희귀병이든 난치병이든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갑질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장이니까 막 그러고 회사에서는 막 사람들을 막 그냥 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만 가갖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긍휼히 여겨지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막 큰 소리 쳐가면서 막 억압을 해가면서 그 교회만 오면 아버지 나에게 복 주세요. 이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특별히 더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어느 집은 여자가
집에 이렇게 우두머리 노릇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남편이 이제 우두머리 되는데, 우리 집 같은 데는 좀 특이해서 여자가 우두머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옛날에는 다 남자가 그냥 큰 소리 치고 여자는 항상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과 같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자를 함부로 하면 기도가 막힌대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교회 오면 거룩한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거나, 안 보는 데서는 막 갑질을 하고 뭐 사람이 막 쌩쌩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응답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요. 너 밖에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입에서 막 욕이 거칠게 나가고 이러면서 교회 와서 그 같은 입으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게 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한 입 가지고 단물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손에 분노와 다툼을 멀리 던지고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2장 8절인데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쭉 설명했잖아요. 그 첫째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 두 번째는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말이 되는 기도를 해라. 네 번째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가 돼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아이고, 주님 뜻이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게 주님 뜻인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주님의 뜻은,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분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게, 그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고 미련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부족해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을 하기 위하여 그걸 구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기도한 것이 옳도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아빠라면 가정에서 아빠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그게 주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주부라면 하나님, 내가 주부지만 요리 솜씨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이 윤기가 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주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맞아,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교회에서는 내가 찬양대예요.
찬양대인데 찬양대 계속 쓰질 못해. 왜 못 쓰느냐 보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계속 쓰질 못하면 하나님, 내가 찬양대라, 예배 때마다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꾸 자주 빠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게 내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장로예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예요.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나의 뜻이니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쉽잖아요. 하나님,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직장 문제 때문에 자꾸 교사 빠지게 되네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빠지지 않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 그것이 참 중요해요. 5가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감사로 기도하라. 두 번째, 용서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 말이 되는 기도를 해라. 네 번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기도해라. 5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찾아라, 그러면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리리니.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하되 밤낮으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그 소원을 말했던 과부처럼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그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바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받고 방언받고 막 병 고치고 간증 나오고 했는지 몰라요. 헌금을 보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도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이러면서 막 응답 주신 분들의 그 간증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분명히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새벽에 5시 15분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오시면 저 뒤에 우체통이 딱 있을 거예요. 그 우체통에 손을 싹 집어넣으면 그 속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이걸 미리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서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 것을 다 넣거든요. 궁금하시죠? 내일 와서 싹 뽑기를 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다 모아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싹 뽑으면 이제 기도가 시작될 때 이걸 딱 풀어서 요 줄은 주머니에다 넣고 이걸 딱 피면 거기에 어떤 분에게는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오늘 나와 함께 용서해 보지 않겠니? 같이 용서하도록 기도하자. From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내게 보낸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내일부터 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뽑기 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형편 처지는 주님이 아시니까 싹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 영적인 병도 치료받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고 믿음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생업터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진 땅으로 벽바뀌듯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환경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